아, 그래? 그럼 주세요. 여기 하면서 이게 있으니까 그냥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잠깐 교제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거는 떴어요. 소리를 마이크 대로 해야 돼. 여기서 하나 빼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를 하시죠. 마이크. 이걸로 하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다. 뭐, 크게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됐나요? 물 좀 한 잔만 주시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기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좋은 소식이 들려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친 사랑이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할렐루야시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주의 힘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두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친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이 이곳에 나를 부르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리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주의 사랑 내 안에 주의 그 사랑이 우리 찬양하겠네 보여주신 그 약속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영상은 제 퇴임식 때 남원교회에서 이렇게 제작한 것입니다. 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현재 사진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아마 모아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을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그런 큰 주제가 아마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12장은 외식, 탐심, 염려, 영적 무감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깨어 준비된 종으로 살라는 강한 권면과 경고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외식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은 탐심을 금하라, 삼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34절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35절에서 48절까지는 깨어 준비하고 충성하라. 그 다음에 49절에서 53절까지는 예수님은 분열을 가져오신다. 그 다음에 54절에서 59절에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화목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요에 부요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염려에 우리의 삶을 묶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부분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부요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짐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쩌면 이 누가복음 12장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제가 짐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쌓아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좀 버려야 되는데 버렸다고 생각하는 데도 또 있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데도 또 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아마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감사가 세상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원들을 부여하셨습니다.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뭐 위치,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에, 그 하나님의 그 창고에 하나님의 상급을 이렇게 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럼 그 부여받은 것을 하나님 뜻에 부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제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은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부여하게 합니다. 아까 여기에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영수 형님 사진도 잠깐 나왔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이때 우리가 할 때가 굉장히 더울 때였어요. 그냥 청년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그냥 눕기가 바쁜. 그래서 그 이영수 형님이 전라도말로 싸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냥 막 독려하고 막 이랬어요. 그 청년들이 지금은 아마도 40대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무엇이 거기에 주어질는지 모르지만 그 일에 협력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를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쌓은 재물이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좀 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요셉은 바나바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것을 흉내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좀 취했다고 죽이실까지 필요는 있겠을까?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 한국이 너무 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작은 것, 그런 것에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어제가 1일이었죠. 어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분을 주님 나라로 보냈어요. 그분은 평생을 의사로서 모든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셨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의 마지막이 저 알기로는 이혼을 못하고 떠나신 것 같아요. 2월 달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여행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60여 년 이상을 주님 앞에 살고, 외국의 교회들이 진리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엠마오를 도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2월달에 제가 들어가서 그 이어갈 사람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분이 갖고 계신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락처라든가. 근데 이런 게 남질 않았어요.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뜻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늘 자녀들이 이미 간경화로 약물 치료를 받고서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을 하고 나갔고 그러셨어요. 오죽하면 그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다른 분 얘기는 안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좀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 좀 계시라고. 불안하다고. 이분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집에 있으면 안전하고 나가 있으면 불안전한 거냐, 위험한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등한히 하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병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내 관심은 땅의 창고인가 하늘의 보화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의 쌓은 상급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탐심이 있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탐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음식을 먹다 보면 이거 몸에 좋은 거야. 이 얘기가 아주 입에 달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농약 성분이 많고 그래서 또 너무 병이 많아서 그런 걸 찾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예전엔 그럼 어땠는가? 예전엔 못 먹었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염려하는 거로 키를 요만큼도 자라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 염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난 아직 젊고 우리 아이가 어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거저로 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어디다 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거기다 박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새 창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태국말로는 쌍마이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창조자입니다. 아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그 지나간 것을 붙들고 언제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에서 이 마지막 얼마나 남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결론에서 더 몸이 약해지기 전에 병들기 전에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할 때 그래요. 여기 지금 제가 앉아 계신 자매님 한 분을 예전에 건강할 때 배웠어요. 뵌 지가 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마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섬김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저도 제 건강을 언제까지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영성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아마 며칠 전쯤 됐을 거예요. 형님 약속 안 지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며칠 있으면 떠나실 것 같은데 약속 안 지켰다고 제가 뭐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내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으로 움직이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육체가 이미 움직이기가 어려우면요,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기회가, 절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내가 한 7, 8년 전에, 이것은 암으로 갑니다. 라고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선고를 받고 태국을 들어갔는데 코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코로나 할 때 정말 우리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속한 면이 한 3,150가구 정도 되는데 저때 우리가 뿌린 전도지가 몇만 장이 됐어요. 매 주일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저 방문해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검진을 갔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건 이제 너무나 이게 심해져서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 가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네. 그러시더니 진단하시고 다시 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초음파기로 다시 숙소만지니 이게 누워버렸네. 갑상선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누운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그게 아무리 커져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와서 주님 나라 가시는 분은 마음이 좀 애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분 입장을 놓고 보면 그분은 좀 덜 아프고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남은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되겠죠.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아직도 섬기라는 기회를 주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컴캔에서 제 남은 인생의 여정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그곳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교사를 은퇴하고 평범한 마음으로 평범한 부분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여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의사를 들어서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젊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고르려거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고 배우자를 고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거 보면 나와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제한적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그때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나뉘다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마음이 흐트러진다 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는 말씀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어렵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저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삶이 노인이라고 해서 적고 젊은이라 해서 많은 게 아니에요. 금방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삶에 내가 무엇을 초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먹은 모든 사람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강이 있고,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있고, 고난 중에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염려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러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염려입니까? 안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이 주님이신지 재물인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준비된 종으로 설 수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섬기고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주실 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 때에도 주님을 시인하고 성령께서 마땅히 내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사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둠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부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